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하고 호흡을 할 텐데, 호흡을 하는 요령은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시고 그 위에다가 왼손을 폭에 이렇게 가볍게 두고 양엄지 손가락을 딱 붙입니다. 그 자세를 법계 정인이라는 자세입니다. 따라 법계 정인. 법계 정인. 이 법계의 바른 인이라 해서 법계 정인된 자세니까 그 자세로서 물론 이 자선하면 좋은 자세지만 자선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일체 생각이 안 나고 호흡에만 집중하였지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과거에 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생각 안 했지요. 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안 했지요. 예. 오직 현재의 나를 보고 있었어요. 호흡하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불교 수행을 할 때 호흡의 기초인데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조금 해보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처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일생을 살아셨을까 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은 2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교재 우리도 제2강 우리도 부처님같이 역사적인 부처님과 팔상성도 나오지요. 맨 처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지금 불기 2558년이니까 2558년 전이지요. 물론 뭐 정확한 연대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체적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624년, 예수가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히말라야산 기슭에서, 인도지요, 인도의 북인도 히말라야산 기슭에 있는 카필라성이라는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카필라성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그 인도의 한 강대국인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의 한 부족 그 변방에 있는 하나의 그 지방 국가로서 도시국가지요.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정반왕 수도다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마야부인. 막 그 정도는 알면 좋겠지요. 마야부인, 정반왕 마야부인.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 사람 40이 넘어서 태자를 출산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40이 넘으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40이 넘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50이나 60의 애를 낳은 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늦둥이를 봐서.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던데 그 마야 부인은 아기를 태자를 놓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당시 풍습이 보면은 친정에 가서 아기를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카필라성에서 카필라성보다 더 북쪽에 그 친정이 있었어요. 그 친정으로 가다가 중간에 룸빌이란 동산에서 가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집에 친정에서 낳은 게 아니라 중간에서 아기를 놓으니까 그 아기가 요즘 치면은 저게 중간에 가다가 낳았으니까 뭐 의료시설도 없고 뭐 여러가지 힘들겠지요. 그래서 요즘 왜 뭐냐 그 아기를 놓다가 치료를 잘못하면 그 병균이 막 들어가고 하면 산모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가다가 이렇게 자 중간에 놓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태어나서 이모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늘 크면서 너희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겠죠. 그리고 이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모가 자기 엄마가 아니고 그 이모라는 걸 사실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가, 나는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는 참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많았고, 그래서 늘 습관이 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북쪽을 향해서 늘 쳐다보는, 북쪽에 있는 산을 쳐다보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면서 생각 깊은 아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는 원래가 농경국가예요. 논농사를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서 이렇게 이제 논농사가 중요한 그 하나의 산업이다 보니까 임금이 많은 신하를 데리고 가서 농경지라는 걸 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자를 대동하고 농경지에 참석했는데, 태자가 가만히 보니까 농부들이 쟁기를 막 간다 봐. 쟁기, 소를 앞에 세우고 쟁기를 갔는데, 쟁기 끝에 벌레가 한 마리 딱 치어 죽어요. 그걸 보고는, 그 벌레를 보고 새가 한 마리 싹, 조그마한 새가 날라오더니 벌레를 콕 입에 물고 콕 올라가는 거라. 그러더니 새가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더 큰 새가, 독수리가 나타오더니 그 새를 또 탁 낚아채고 가는 거예요. 그래 멀리 가서 가져가서 그 새를 찢어가지고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사회가, 이 자연계가 바로 양육강식이구나, 그 몸서리 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왜 이 생명체들은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시종들과 같이 이제 바깥에, 조금 나이가 성장했으니까 바깥에 나가봅니다. 성문을 나갔는데 동서남북 문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문 유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보면은 그 후 태자는 모든 일을, 맨 밑에 네 번째입니다. 그 후 태자는 모든 일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왔지요? 어느 날 동문 밖에 나갔다가 백발이 성성한 허리 굽은 노인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 성부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보고 병에 시달리는 인생의 괴로움을 보고 참으로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러워 있구나 하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문 밖에 나갔다가 이번에는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성문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한 출가 수행자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신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수행자라. 수행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바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분이다 고 얘기하길래 그 어린 태사가 참으로 그것이 자기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나도 다음에 언젠가는 저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문, 네 가지 문을 나가서 봤다 해서 사문 유관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출가를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하는 출가를 집을 나가는 거죠. 스님이 되러 이제 이렇게 수행자가 되고 나가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에는 보면은 29세에 나갔다는 말이 있고, 우리 책에는 29세 2월 8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책에는 20살에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20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야소다라는 공주하고 야소다라는 부인을 맞이했지요. 태자비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야소다라 그 사이에 그 말하자면 태자의 또 이제 아들이죠. 태어났습니다. 라훌라라고 그래. 라훌라. 라훌라. 예. 라훌라란 뜻은 장애자다.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출가하기 하는 데를 방해하는 방해꾼, 장애자다 그런 뜻을 하는데 아무튼 라훌라가 아들이 태어나자 태자가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태자가 9살이 되는데 출가를 했다 말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출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막 그것이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한 건 틀림없습니다. 29세 2월 8일 날 출가한 것은 틀림없고 태자가 9살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게 태자가 태어난 시기가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까요? 막 그렇게 했는데요. 29세에 태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20살에 태자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9세에 부처님이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경전에 보면은 35세에 말하자면 최고의 아주 더 이상 위가 없는 그 무상 도를 깨우치시죠. 그래서 그 위에 그 위에 없는 더 없는 그런 진리를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부처님이 이 고행을 하는데 왜 고행을 하냐면은 그 당시 풍습은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수행 풍토가 있었습니다. 맨 먼저 부처님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 보면은 책을 한 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맨 처음에 만난 수행자 이름은 바가바라는 수행자를 찾아갔어요. 바가바 그 사람이 고행주의자인데 왜 고행을 했냐 했더니 고행을 해야 생천할 수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복이 다 되면은 다시 또 윤회를 할 텐데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가바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두 번째 간 곳이 그 당시 유명한 수도자인 알라라 깔라마 웃다가 라마포타. 좀 희한하죠 이름이. 웃다가 아마 끝났는가 봐요. 웃다가 마라포타. 우리 그 경상도 말로 마라포타. 알라라 깔라마 웃다가 마라포타. 이런 서성을 두고 수행했는데 이때 배운 것이 고도의 요즘 말하면 의식 집중을 하는 것을 고도한 의식 집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요한 경지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할 당시는 가만 보면은 아주 정말 성자의 경지 있는데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화내고 막 먹고
그리고 뭐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 따로 행동 따로 다 틀린 걸 알고는 이것은 아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그 수행 상태만 도인이고 수행을 벗어나서는 만약에 다시 고통이라든지 그것을 받는 상태라면 그것은 올바른 도가 아니다. 그 생각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되지요? 네. 교회 가면 교회가 앉아있을 동안에는 다 성자야 성자. 네. 교회 밖에 나오면 전부 다 이상한 짓 다 하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중인기라 그러지요. 네.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다 하고 판단하고 다시 홀로 설산으로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6년간의 고행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6년간의 고행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생각에 빠져서 6년을 이렇게 그 생각에 끄달려서 행동을 했죠. 네. 여러분이 한 생각 잘못하면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 생각 잘못하면 여러분 평생을 갖다가 자기 인생을 망쳐요. 그리고 한 생각을 잘하면은 평생을 자기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생각이렇다면 한 생각 중요하지요. 네. 그 한 생각 바꾸는 것이 일생 동안에 한 생각 바꾼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교회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릴 때 6살 때 뭐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배우는 게 계속 믿음을 강조하지요. 네. 예수를 안 믿으면 기독교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악이죠. 악. 네. 기독교를 믿으면 선이지요.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악 기준을 하나님 믿으면 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악.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위해 죽이면 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들이 기릅니까? 가장 이기적인 그 사람들을 갖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본래 성경의 말씀이나 본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주 인간이에요. 인간. 본래 예수는 인간이에요. 네. 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신으로 둔갑을 만들어놨어. 본래 예수는 똑같은 우리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과 이 하늘이 계신다면은 이 사람을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요? 네. 그것이 하느님이단 말이야. 그렇게 그 양심적인 하느님이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믿는, 그 당시에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오직 유대인들만 위하는 하느님이었죠? 네. 그래서 자기가 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반기를 들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렇게 신교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초기의 가르침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다시 또 돌아갔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그렇게 좋아해요. 신약보다도 구약을 더 좋아해요. 막 난리 나네. 그렇게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신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신약의 속에 들어있던 독소들, 구약적인 독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언제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이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0~400년 사이에 다 이제 대차에 걸친 공회, 4차에 걸친 공회라는 것은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회의가 있어요. 그때 지필되고 가필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그거는 성서 그 만들어진 역사를 배우는 학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목사님들 그거 다 배워놓고 노는 채 하는 겁니다. 입 싹 닦아버리고 노는 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 성경 한 글자 한 구자가 절대적인 하느님 말씀입니다. 글자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네. 그렇게 가십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성서 배움이 다 알면서 그런다니까. 누구 말따라 못 묵어도 고다 이거야. 한가하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6년간 이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를 못 이뤘어요. 예. 최고의 경지에 못 올라갔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쓰러져 버렸어. 못 먹고 해서 이제 쓰러지지요. 네.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 그거는.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수사타라는 처녀아이가 와가지고 부처님 옆에 와서 이렇게 우유죽을 이렇게 먹입니다. 우유죽을 처음에 먹어서 입으로 못 들어가니까 몸에 발랐어요. 몸에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우유죽을 드시게 하니까 수사타에 의해서 부처님이 기력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력을 탁 찾고 난 다음에 내란자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 당시는 수행자들이 목욕하는 게 없어요. 손톱도 안 자르고, 머리도 머리를 자르는 법도 없고, 머리 씻는 법도 없고, 몸 씻는 법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이라 볼 수 없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염도 자르시고 머리도 자르시고 내려가서 목욕을 다 하시고 정자에,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 정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새벽에 금성을 보면서, 샛별을 보면서 바로 큰 도를 이룹니다. 물론 6년간의 큰 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도를 이룰 수 있겠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 깨우치면서 아까 말하였던 그런 삼법인 이치와 사성계 이치와 그리고 12연기,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들이 확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깨우치고 난 다음에 21일 동안 부처님께서 그 내용들을 점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던 이 내용들은 너무나 심오해서 이것을 일반 중생들한테 전해주면은 중생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다 아닌가 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나는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래 살다가 그냥 시간만 되면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의 마음속에 양심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양심에서 아니다. 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해주자. 내가 배웠던 이 법을 알려주자. 내가 이렇게 깨우쳤던 법을 알려주자고 부처님께서 결심을 하면서 그 중생들의 고통받고 있는 속에 있는 중생들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예수가 말하는 사랑, 그거보다도 더한 그런 자비심입니다. 자, 자비를 할 때 잡자는 왜 예수가 말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자비라 하냐면은 사랑과 자비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자비는 앞에 자자가 사랑을 자자입니다. 네. 사랑을 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사랑은 뭐냐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네. 조건 없이 주는 거.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조건을 가지고 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베푸는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으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비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와 비가 두 개 결합된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냥
사랑하고 개념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자비의 종교.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부처님이 먼저 진리를 깨달았지요. 예,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 자체는 뭔가 하면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뜻하는 거야. 지혜.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자비. 예,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갖춘 부족한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를 이렇게 일으켜서서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널리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끝없는 가르침의 장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처님 나이 80, 세수 80에 이렇게 열반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기릅니다. 수많은 제자. 부처님과 똑같은 제자. 맨 처음에 부처님과 똑같은 제자들을 기르는 건 초전법륜이었다. 초전법륜 초전. 35페이지 네. 최초의 전법 나오지요. 네. 예, 최초의 전법은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여 고행을 할 때 부왕이 보낸 5명의 시종이었다. 그 시종들이 한때 맨 먼저 절해줍니다.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끝내고 내란자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먹는 순간 그 5 시종은 떠났습니다. 변절자라고. 왜냐하면 고행자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우유죽을 먹으면 안 돼요. 점성죽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고행자들은 모욕하면 안 되는데 모욕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행주의라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웃 종교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거의 같지요? 자기 생각이 빠져있으면 안 보인다. 우물한 개구리라 이 말이야. 우물한 속에 들어있으면 바깥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그것이 단주하는 거예요. 고행주의 하니까 고행만 단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우친 게 뭐냐면은 내가 왜 도를 못 이루고 6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속 고행을 했는가. 단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한 생각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무서운 겁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가 왜 한 생각이 창조론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창조론. 하늘이 창조했다. 하느님이 창조했다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느님 뜻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느님 뜻이다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생각하는 거야? 하느님이 생각해서 인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했잖아. 인간이 그렇게 생각해놓고 그 생각이 너가 지금 하는 생각조차도 심지어는 예전에 그 막 토론을 했는데 목사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 없지요? 네. 그래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는 뜻인가 하니까 그 말은 뜻이죠. 그것도 하는 뜻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말을 잘못하고 그거는 사탄의 뜻 아닌가 회의 보시오. 모든 것이 다 하늘 뜻이라 했다니. 그래 내 마음속에 사탄이 또 들었대. 사탄이 들어서 그때. 그럼 왜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있으면 사탄을 다 없애보면 되지. 왜 그러면 사탄이 그럼 하느님보다 더 세나? 그랬더니 그 말 듣더니 왜 사탄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하느님 전지전능하면 사탄을 없애보면 되고 그럼 이 세상이 그러면 전부 다 행복하게 돼야 되지요? 네. 근데 행복하게 안 해요.
이 세상이 행복하냐고. 아니죠. 하느님이 그렇게 다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 자기 뜻대로 하면 그래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도 하는 뜻이냐? 모든 걸 하는 뜻이라 한다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 아시겠지요? 네네. 예,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네. 부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문제는 예,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이 가장 관건이죠. 네. 마음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돼. 무서운 인간이 돼.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막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법대로 생각하고 법대로 법이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진리대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크게 보면은 44페이지까지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불교 용어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쭉 읽어 주십시오. 예. 읽으시고 다음에 제 3강 불자 예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부처님 같이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부처님처럼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치면 법을 알아야 되지요? 네. 법이 지난번 시간에 가르쳤던 연기법이요, 연기법. 또 삼법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그 가르침 내용들을 네. 자, 배워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불자 예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합장하시고 다 같이 자, 마, 마하반야 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냐마냐밀. 좋은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예, 스님도요. 감사합니다. 예.